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의 부자 가운데 윌리엄 할스터라는 사람은 나이 60이 되었을 때 자녀들과 친척, 친구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내 앞에선 농담이라도 절대로 죽음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엄명을 내렸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실력도 있어서 그런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보다 컸던 모양입니다. 반면에 로마의 역사를 읽으면 한 황제는 신하들이 아침마다 황제를 아련할 때 폐하시어 죽음을 기억하옵소서 인사하도록 시켰답니다. 흥미로운 건요, 윌리엄 할스터라는 미국의 대거부는 죽을 때 엄청 고생하며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죽었는데 로마의 황제는 편안하게 죽었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승리와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다라는 교훈이지요. 세상에 죽음 앞에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은 시도 때도 장소도 없지요. 누가 더 빨리 늦게 가느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충청도분들은 되게 느리다지요. 그런데요, 죽음 앞에서는 충청도분들이 늦지 않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표준말을 경상도 사나이들은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이 세상 버렸어라우 버렸단께 이렇게 얘기한대지요. 그런데 이 성질 급한 충청도분들은 가시우? 그러면 끝이 납니다. 맞지요? 충청도분들이 느린 게 아니에요. 죽음은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겁니다. 저는 이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준비할 게 뭐냐 하면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면 죽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죠. 본문은 바울 사도가 세상을 떠나기 전 AD 67년경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보낸 편지입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제, 이 말은요, 구약시대 제사 규례를 연구해 보면 번제나 속죄제, 서원제, 낙헌제, 이건 제사의 종류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양이나 염소를 죽여 피를 다 땅에 쏟아버리고 살을 각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가져온 포도주를 전부 다 쏟아붓는다. 이게 전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의 마지막 숨결을,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왔다 예감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바라본 거지요. 그럼 바울이 바라보았던 죽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도대체 뭘까요? 먼저 죽음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납니다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은 세상을 떠나는 거지요.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육체를 떠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떠남이라는 단어는요, 허무, 종말, 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성경에서 죽음은 비극적 종말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떠남이라는 단어의 영어는 departure, 출발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히라보에서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말은 두 가지 용도로 쓰여졌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머물면 천막을 칩니다. 때가 되면 천막을 거듭 위에 줄을 풀 때 줄을 푼다라는 말이 떠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답니다. 또 하나는 배가 항구에 메어 있다 출발하게 되면 닷줄을 풀지요. 닷을 올리고 닷줄을 풀 때 그 푸는 걸 떠난다는 단어로 쓰였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경우에 떠난다는 단어의 의미가 종말을 뜻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새로운 여행. 성경은요, 죽음은 새로운 여행의 출발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죽음은 결코 소멸의 뜻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는 죽음을 소멸로 없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말씀합니다. 독일의 고백교의 신학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였던 본헤퍼라는 사람은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마지막 교성을 받는 날 간수가 나가지요 신호를 주었을 때 직감적으로 이게 자기의 마지막을 안 본헤퍼는 같은 방을 썼던 수감자들에게 이런 인사를 했답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건 결코 저의 마지막이 아니랍니다. 저는 새로운 여행을 위해 출발합니다. 얼마나 당당한 죽음 앞에서의 고백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은 바로 이거지. 죽음은 떠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떠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성경은 만남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왜 두려워하지요?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고통, 처음 경험하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또 살아왔던 세상에 대한 어떤 집착, 미련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이 아닐까요? 더 이상 이들을 볼 수 없겠구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난다는 그 고통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든 애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죽어가는 자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미국 9.11 테러 당시에 세계무역센터에 어느 성도가 있었는데요, 건물이 무너지는 그 죽음의 순간에 집으로 전화했는데 집에는 아무도 전화를 안 받길래 그 전화번호에 입력되어 있는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부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사랑했다고. 그리고 교우들에게 전해주세요. 정말 사랑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나 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떠난다고 꼭 전해주세요. 말도 있기 전에 전화가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이런 가슴 아프나 감동적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픔이겠지만 마지막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만날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확신이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동일한 확신이었습니다. 빌립보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말씀에서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표현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 새로운 만남을 향한 약속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란 떠남은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기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아버지가요, 인종을 앞두고 4명의 아들을 머리맡으로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3명의 아들들에게는 얘들아 나중에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인사하더랍니다. 그리고는 막내 아들 잔이라는 아들 보고는 잔이 굿바이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 잔이가 아버지 왜 다른 형들에게는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는 나보고는 왜 안녕이라고만 인사하세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잔이야 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잖니? 그러니 너와 나는 다시 만날 소망이 없는 거 아니니? 잔이야 이 아버지가 너에게 다시 만나자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겠니? 그때 비로소 그 끝까지 예수 안 믿던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겠어요. 그 소리 들은 아버지는 죽기 전에 온 힘을 다해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끌어안으면서 말했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 너도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성도 여러분, 죽음은 떠남이고 동시에 만남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상급이다 말씀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람은 누구나 어떤 무력감에 빠진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감정 말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와 같은 무력감을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으로 바꿔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좋은 자세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세상을 살면서 자랄 때 너무 무기력하지요. 그래서 신생아들은 오로지 자신을 돌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모를 의존하면 기꺼이 그 신생아를 돌봐주는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듯이 인간에게 죽음의 경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를 죽음 앞에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태도가 우리 모두의 태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라는 게 뭔지를 잘 아시지요? 삶이란 우리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과정 아닙니까?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요. 죽음이라니요.
이 몸부림을 마지막으로 포기해야 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몸부림을 주님 앞에서 깨끗이 포기하고 나의 전 존재를 창조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몸부림을 치면 부모도 그를 편히 안아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린아이가 자기의 존재를 그냥 내려놓고 온전히 부모에게 자신을 내어놓을 때 엄마 아빠는 자기 전 존재로 사랑하는 자녀를 끌어안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내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임재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경험, 이게 죽음입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죽음이란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저는 본문을 기록하던 바울 사도의 심정이 이랬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면서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직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할 일은 별로 없었어요. 이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바울은 억울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처음만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수동적인 포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희망적 신뢰의 기다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8절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죠? 의로우신 재판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네로 황제에게 불의하게 체포되었고 로마 법정은 그를 불의하게 단죄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걸 확신하고 있지요. 이 8절에서 계속 강조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는 세상에 의해서 법정에서 불의한 대접과 판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 바울은 자기를 정당하게 판단해 주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의의 면류관으로 상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수 있는 상급인 면류관이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강조합니다. 의의 면류관. 세상은 불의하게 나를 단죄하고 불공평하게 대접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으로 나에게 상 주심을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저는 이것이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죽음과 우리 사랑했던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볼 때 이건 불공평해, 이렇게 죽어가다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많은 삶의 불공평함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안타깝게도 지난 주일날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 강사인 소양 성결교회 이원호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친구가 농담한 줄 알았습니다. 월요일날 문상을 갔더니 지방회장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마 이제 63세밖에 안 되는 올해 총회 부총회장을 입후보까지 하신 분이 갑자기 주일날 오후에 어느 곳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걸 보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죽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땡이 어린아이가 죽는 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세계를 다니며 부흥성회를 인도하는 주의 종이 63세에 가장 활발하게
이제 이 목회의 마지막 절정을 향해 달려야 할 분이 그것도 교통사고로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될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고 있어서 될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우리를 보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와라, 때가 되었다. 그 앞에 우리는 나아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마지막 의롭게 온 역사를 판단하신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죽음 앞에서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에게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 안식이었으며 상급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를 찾아올 죽음 앞에 당당한 승리자로 서려면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어서 8절에서 고백하기를 이제 후로는 이라고 고백하지요.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7절 말씀과 같은 고백이 그런 삶이 없다면 8절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면,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바울처럼 이제 후로는 의의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걸 믿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당당한 고백, 마지막 당당한 승리를 주님 앞에 누리기 위해 성도 여러분과 저는 다시 7절 말씀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선한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시겠습니까? 이 선한 싸움이나 달려갈 길은 모두 바울은요, 전쟁터가 아니라 경기장으로 의미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기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챔피언 벨트를 따는 거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경기자에게는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완주의 경험을 우리가 착각하듯이 무병장수가 아니라 뭐라고 완주하세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7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 앞에 보는 모습은 무병장수 호하고식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느냐 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님이 주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영생을 허락하겠습니까? 믿음은 우리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했는데 여기서 지킨다, 지켜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아주 귀한 보물을 잘 관리할 때 쓰는 단어였답니다. 믿음은 세상의 어떤 비싼 보물보다도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세월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세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남아있는 우리 인생길, 그 걸음 속에 바울처럼 죽음을 준비하는 영광스럽고 당당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선 속수무책인 우리 인생들이 주님 부르실 때 모두들 절망하고 또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며 하나님 그 귀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 인내하며 또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가
지키며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언제 어느 때 주님 부르시더라도 바울처럼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다음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의 죽음 앞에서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확신하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